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활짝 웃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벤이 너무 좋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벤이 너무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산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당신의 벤이 억수로 좋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벤이 억수로 좋습니다. 예. 우리 옛날에 북한 아오지 탄강에 끌려갔던 3명의 죄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여기 왔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내가 근무 시간에 5분 늦었는데 태만죄라고 해서 감옥에 왔소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5분 일찍 왔다고.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너 간첩 아니냐고 해서 끌려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정각에 왔다고. 정시에 왔는데 어떻게 우리 북한 시계를 가지고 정시에 올 수 있느냐. 너는 분명히 남한 시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끌려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잘하면 잘한다고 혼나고 못하면 못한다고 혼나고 제대로 하면 또 제대로 한다고 혼나는 거. 기준이 없는 겁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빠 5대양 6대주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한참 고민을 하고 있던 아빠가 정답을 써서 이렇게 줬습니다. 5대양은 김양, 이양, 강양, 박양, 채양이다. 6대주는 소주, 맥주, 양주, 백세주, 포도주, 막걸리다. 하면서 이렇게 정답을 써서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딸아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날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숙제를 제출했더니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게 뭐냐고 이게 답이냐고 하면서 막 혼냈어요. 집에 가가지고 아빠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빠, 나 학교에 가서 혼났어. 이게 뭐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그렇지. 아빠가 약간 헷갈린 것이 있었어. 6대주는 소주, 맥주, 양주, 백세주, 포도주 그리고 막걸리가 아니라 탁주였단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틀린지는 몰라요. 기준도 없고 자기가 뭘 틀렸는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못된 종말론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서 가지다 보니까 잘못되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지구의 종말인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근데 언제 올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니까 지구가 종말이 올 거니까 나 일 안 해 하면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행동을 하고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게으르게 행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야, 내일이면 뭐 지구가 종말할 거고 내일이면 예수님이 오실 건데 뭐하러 일하냐 하면서 게으르게 행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뭐하러 일하냐 하면서 질서 없게 행하는 거예요. 여기 6절, 7절에 게으르게 행하다, 무질서하게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같은 단어예요. 군인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탈하는 거, 탈행하는 거, 요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차가 철로 위에서 똑바로 가야 되는데 철로를 벗어나는 거,
이것이 바로 게으르게 하다, 무질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0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이라고 하면서 일하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집안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당연히 있는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기준이 잘못된 결과를 낳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느 청년이 못된 짓만 골라서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찾아갔습니다. 이놈아, 이렇게 살면 어떠냐? 어떻게 하냐?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똑바로 살아야지.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막 대드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왜 그러세요? 하면서 막 대들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확 밀어서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걸 알고 그 아들이 찾아왔어. 이놈의 자식아, 어떻게 그렇지 아버지한테 그 대들고 막 그러냐고.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막 사냐고. 막 혼냈어요. 그때는 그 청년이 그 어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왜 그래요? 우리 조상이 짐승인데 짐승처럼 사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청년은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이 짐승인데 짐승처럼 살아가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되게 행동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사람이 친구들과 함께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는 드라이브를 탁 쳤는데 공이 엉뚱한 데로 갔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한 친구가 나이스 샷, 괜찮아 잘했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두 번째 홀에서 드라이브를 탁 쳤더니 수풀이 많은 해저드로 딱 빠졌어요.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친구가 굿샷,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잘했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팟3로 갔어요. 팟3로 가가지고 탁 쳤는데 홀인원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쭈 그리 오늘 재수 온 붙었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인간의 제약된 본성이에요.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아 하면서 그 사람이 잘 되니까 배가 아파하는 거. 이게 우리 인간의 제약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제약된 모습이 뭐냐면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안 되면은 앞에서는 괜찮아 하면서 속으로 고소하는 것이 인간의 제약된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겉으로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다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제 마음이 예수님 같은 마음이라서 그래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눈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의 눈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작은 예수입니다. 당신은 작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우리 언행 심사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였냐면 잘못된 종말론, 잘못된 성경 지식을 아는 것도 문제인데 11절에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일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잘못되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사는 것도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일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일을 만들기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 원문에 보니까 참견쟁이, 욕심쟁이 그러잖아요. 참견쟁이. 막 참견을 해.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막 다니는 거예요.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어는 busy-body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I am busy 그러면 뭐예요? 나 바빠요. 그런 말이거든요. body는 뭐예요? body는 이 몸이에요. 근데 이거를 합쳐가지고 busy-body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바쁜 몸이야. 바쁜 몸. 몸이 바빠. 그게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busy-body라고. 그러니까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은 busy-body야. 나 바빠. 나 몸 바빠 지금. 좀 안 맞죠? 아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게을러. 일하기를 싫어해. 나태해. 그런데 여기서는 일을 만드는데 이것을 참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영어 성경에는 나 바쁜 몸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안 맞죠?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가지고서 종말론을 가지고서 하지 않으면서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은 알아서 막 참견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꾸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자꾸 전파하면서 그들을 미혹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뭐냐면 이를 만드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뭐 하는 것이냐? 전도하는 것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을 만드는 자들은 뭐냐?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가지고 너 선악과 먹으면은 하나님 같이면 돼. 하나님 너 그거 알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이야. 이게 참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였는데 사탄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이간질을 시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비지바디예요. 이런 사람들이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일을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여러분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이하에 보니까 디모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대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 자꾸. 예, 잘못된 교리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 다음 주 3절에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예, 혼인을 안 하고 음식을 안 먹고 금욕주의를 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야 라고 잘못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4절에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 그러면서 5절에 정확한 지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숙해지는 거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뭐 금욕주의로 밥 안 먹고 뭐 결혼 안 하고 그러면 내가 거룩해지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뭐 거룩해지겠네요? 예? 예. 예? 늘씬하신 분들은 예수님 닮고 저처럼 배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 안 닮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잘못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거는 귀신의 가르침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자들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번인지 2번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1번, 2번,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2번. 몇 번입니까? 1번. 이야, 대단하시다. 예, 1번. 야, 새로 오신 분들도 잘 하시네. 야, 예, 새로 오신 분들 잘 하셔. 예. 그 당시에는요, 잘못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냐?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은, 할례도 받아야 돼. 다른 말을 말하면 착한 일도 해야 돼. 선한 일도 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거예요. 순서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못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거짓 교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는 이로 그리고 눈은 눈으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깊은 의미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복수해. 네가 먼저 해코지하면 안 되지만은 누가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코지했으면 똑같이 해코지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냥 해코지 해버려. 복수해. 그렇게 너희가 들었지? 근데 39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3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면서 원수 갚지 마. 예, 똑같이 해코지하지 마.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잘못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잘못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제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결과를 낳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뭐가 이만희가 구원자이고 메시아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인생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못된 지식을 가져가니까 그쪽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게으른 아들이 있었어요. 게으른 아들이 있어가지고 이불 속에서 나오지를 않아. 그래서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나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딱 쳐다보더니 냉장고에 있다 갖다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랬습니다. 네가 직접 가서 먹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또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제발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랬습니다. 아빠가 화가 났어요. 이놈아, 네가 갖다 먹어. 한 번만 더 불러봐. 내가 혼내러 간다. 내가 그랬어요. 아빠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혼내러 올 때 물 좀 갖다 주세요. 라고. 아주 게으른 아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게으른 아들의 모습인데요. 컴퓨터 게임을 할 때는요, 눈이 초록초록하고 손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제가 게임하는 애들 보니까요, 와, 집중력, 옆에서 이렇게 말을 해도 말을 안, 집중력이 너무 좋아. 눈이 초록초록 해가지고 막 그냥, 막, 온몸을 다 해가지고 막 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것은 하지 않아. 그런데 잘못된 거,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좋아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예요? 총명한 눈을 떼어가지고서 막 열심히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집안일을 하지 않아요. 직장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교회를 제대로 하지 않고 게을러 나태해. 야, 예수님이 뭐 내일 종말이 올 건데 예수님이 재림할 건데 뭐하러 일하노? 막 그렇게 떠들고 다녀. 그러면서 비지바디. 무슨 말이에요? 막 돌아다니면서 참견해. 자, 디모데전서 5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젊은 가부가 있었어요. 젊은 가부가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이런 가부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제 젊은 가부는 좀 예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올리지 말라.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면서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근데 이 젊은 가부들이 뭐 하느냐라고 할 때에 13절에 보세요. 게으름을 익혀가지고 집집으로 돌아다닌대요.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서 뭐 하느냐?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게으를 뿐 아니라 뭐예요?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닌다. 쓸데없는 말. 요거를 영어로 가십이라고 그러죠. 이간질 시키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야, 있잖아.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막 찾아가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해. 했잖아. 그래가지고 아무개 건사 말이야. 건사를 딱 올려놔. 건사 말이야. 그러니까 막 목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그냥 진짜 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말로 자르는 거예요. 야, 아무개 장로 말이야. 막 팔 자르고 목 자르고 다리 자르고 막 그래. 아무개 목회자 말이야. 팔 자르고 목 자르고 아무개 자르고 아무개 성도 말이야. 막 그래. 집안일을 하지 않으면서 마땅히 교회 일을 하지 않으면서 몸은 바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에. 자,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뭐 한다고요? 만들며. 이게 바로 오늘 읽었던 일을 만드는 자, 비지바디 같은 단어예요.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안 해. 게으르고 나태해. 아빠한테 맨날 물 좀 달라고 그래. 근데 게임할 때는 그냥 초롱초롱한 눈으로 가지고 막 움직여. 이런 모습.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해서 이간질하는데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람들.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요? 금하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여러분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일 예수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올바른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14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 어떤 사람이 그러는지 지목해. 하면서 사귀지도 마라. 부끄럽게 해. 하면서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원수같이는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잘 건면해. 그 사람을 미워해서 말하지 말고 안타까움으로 말해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명령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령한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형제들이 있으면 떠나가라. 그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밥도 주지 말라는 거죠. 우리 주방팀에서는 밥을 다 주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런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밥을 다 드려요. 옛날에 대선의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은 밥 먹을 자격도 안 된다는 거죠. 와, 무슨 말이에요? 엄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귀지도 말라, 지목하라,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줘라, 밥도 먹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뭐예요?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잘못되게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는데 이거를 막 떠들고 다니면서 이것을 잘못되게 전파하고 일을 만들어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올바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피스메이커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올바른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라고 하는 말씀은 옛날에 어떤 그런 전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전통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뭘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또 너희에게 명한 것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해. 그리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게으르지 말고 힘써서 일해. 조용히 일해. 떠들고 다니면서 일하지 마. 할렐루야. 조용히 일해.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화장실 청소하는 거. 아무도 안 보지만은 하나님은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물을 갖다 놓으신 분들, 제가 누군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떠들고 하지 말고 조용히 해라. 그리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서 일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국 가면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천국 가면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그때는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죄 짓기 전에.
자, 우리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거는 범죄하기 전에요. 3장에 범죄했잖아요. 그죠? 범죄하기 전에요.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먹고 마시고 놀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 어떻게 하라고요? 경작하며. 우리가 천국 가서요, 먹고 마시고 막 노는 게 아니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는 땀 흘려서만 해야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일을 주실 때 천국 가서는 뭐냐? 이것을 취미 삼아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취미 삼아서 일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고 살게 하는 게 힘든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원래 노동은 좋은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미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을 주신다는 거죠. 남자 제자반 이렇게 하는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막 힘들다고 요즘에 막 그렇다고 막 얘기하면, 은퇴하신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일할 때가 좋은 거야. 일할 때가 좋은 거야. 그때 힘들어도 참고 해. 일할 때가 좋은 거야. 제가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들도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요, 다 그 얘기하세요. 아이고, 그때가 좋은 거야. 지금 사역할 때가 좋은 거야. 은퇴하고 나면은 몇 개월 정도 쉬는 건 좋은데 그 이후부터는 뭔가 일하고 싶다는 거죠. 노동은 원래 좋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취미 삼아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잠언 10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손을 게을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러분들 손이 부지런하는 가운데 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손을 부지런히 놀려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도 안 하면서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거는 잘못된 교리예요. 잘못된 신앙이야. 또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일을 하셔야 돼.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결론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때에 맞게 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2장 24절의 말씀,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리게 되는 위치까지 올려주신다는 거죠. 요셉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다윗 보세요. 그런데 게으른 자는 뭐라고요? 부림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이 메시아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알려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 목자들이 뭐였느냐?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어요. 목자들은 한밤중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라고 사모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메시아 구원자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여자가 함께 뭘 갈아요? 맷돌을 갈고 있을 때에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7세기의 철학자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죠. 내일 지구가 망한다 하도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했어요. 이게 처음에 스피노자가 한 말인지 알았더니 17세기의 스피노자가 할 말인지 알았더니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15세기의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자기 일기장에다가 쓴 거였어요. 이거를 스피노자가 인용한 것 뿐이었어요. 누가 말한 거라고요? 처음에? 마르틴 루터가 15세기 200년 전에 미리 말한 거예요. 일기장에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내일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집 앞에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래서 저게 뭐냐면 마르틴 루터의 무덤이고 뒤에 사과나무. 왜 마르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내 지구가 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거, 부지런히 살아가는 거,
내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식일이죠. 오늘 주일이에요. 주일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24기도 말씀해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면서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엿새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열심히 일하라고, 힘써 일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거꾸로 하니까 문제예요. 6일 동안은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다가 오늘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오늘 공부해야 돼. 그래가지고 나 도서관에 갈 거야. 그러고 나서 예배 안 드려.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거꾸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힘써 일하고 우리가 주말에는 뭐예요? 주일 것까지 다 준비하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영육이 힘을 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지금도 일하십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있어요?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뭐가 되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26편 보겠습니다. 126편 우리 5절 6절 말씀 보고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이요. 울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가꿀 때 하나님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사세요. 잘못된 교리, 잘못된 생각,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지 마세요. 예. 이것이 옳다고 막 얘기하지 마세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이게, 그럴 때 또 대학교 다닐 때 우리 형들이 막 그랬어요. 이상한 이성관을 가지고 나서 데이트하려면 말이야, 이렇게 해야 돼. 막 보니까 다 쓸데없는 거야. 다 텔레비에서 봐가지고 그런 얘기 해주고 있어. 예.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알고 있고 그렇게 막 전하니까 잘못되게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2025년 누가 승리할 것이냐? 말씀이신 예수님 꼭 붙들고 나갈 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